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되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맥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맥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루도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섬세한 인도를 받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마음이 둔한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러 이적들을 친히 보여주시고 비유들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만 따로 불러서 그 비유에 대한 핵심 의미를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참 이쯤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점점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심중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전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으로만 들리는 그것에만 제자들의 시선이 멈춰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둔하여져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님이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그리고 귀를 닫고 걸어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은혜가 이 아침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먹을 떡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그 상황과 연결짓습니다. 그리고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 제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지금 함께 먹으려면 떡이 더 필요한데, 그러한 생각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본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에게 떡이 없는 그것으로 대해서만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열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너무 빠져버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만 너무 함몰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사인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만 더 깊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던 것처럼 그 마음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계속 일깨워 주셨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언제까지 보여주고 언제까지 알려주고 언제까지 가르쳐야지 이 제자들의 마음이 깨어서 내가 얘기하는 그 핵심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 그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 가운데 몇 명 데리고 함께 가서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무려 3번이나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순환 예고, 십자가의 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제자들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육신의 졸림으로 자고 쉬고 거기에만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오랜 공생의 기간을 보내었지만 제자들의 마지막 가장 클라이막스인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 시몬을 받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앞에 저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다. 3년이라는 그 시간조차도 훈련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상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이전과는 180도 다른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직은 지금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해야 될 그 사역을 이어갈 그 제자들에 대한, 지금은 조금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언제까지나 깨닫지 못하는 이 둔한 영적 감각의 상태를 합리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의 때가 오겠지,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깨달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대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서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나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마다 아마 스스로에 대해서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저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마음의 둔함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 말씀은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마음이 좀 민감하여져서 내가 얘기하면 그 얘기의 의미와 핵심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셔도 듣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세계에 갇혀버린 사람, 한마디로 영적으로 닫혀버린 사람, 마음이 둔한 사람,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얼마나 안타깝게 보실까?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전에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 2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남은 12조각, 그리고 7개를 4천 명에 나누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여질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 깊게 서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이 누룩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위선과 완악함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것 같고 겉으로는 인간적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의 의미는, 누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룩은 지극히 적은 양인데 그 지극히 적은 양을 빵을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데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너무나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하여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롯은 모든 사람들의 탐욕을 상징하는 누룩을 의미합니다. 헤롯은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세상의 쾌락을 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권력을 더 강하게 가질까,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 부귀 영화를 누릴까, 그리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릴까. 그래서 일반적인 도덕 법조차도 무시하고 자신의 오로지 탐욕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헤롯.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의 탐욕, 이것을 누룩으로 비유하시며 주의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조심하며 우리의 삶을 깊게 성찰하며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는 위선이 없는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그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그리고 그것을 마치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그럴싸하게 포장하며 가는 그러한 이중성의 마음은 없는지, 오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그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거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에 결코 자신을 내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영향력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죄악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 앞에 우리도 어느 순간 처음에는 비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되면 그 비자발성에서 나도 모르는 자발성으로 변하게 되어 정말 주님과 반대편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서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들 때 그때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마음이 둔한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느냐, 제발 마음이 깨어 내 말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 10년 가운데도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다시 한번 깨어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과거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며 현재에서 또 앞으로 미래에서 하나님께 사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깨어있는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주의 음성 앞에 서지 못하고 그냥 그저 제 갈 길을 원하는 대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삶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의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둔감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이 제자들의 영적 우둔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질문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을 띄워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아래 머물러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해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목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온 성도들이 날마다 힘써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 하루 되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